신앙생활 깊은 고민 성경 속 궁금증 주비스 신앙상담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주비스 저희 스튜디오에 나성 남포교회 한성규 목사님 자리하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토렌스 지역은 바닷바람 때문에 좀 시원하긴 한데 네, 이쪽 오렌지 카운티로 조금 전 오늘 방송하러 오시면서 덥지 않으셨어요? 네, 여기 605 그쪽인가요? 거기 조금 넘을 때 온도 좀 변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 말씀하시기를 저 이쪽 그 애나하임 지날 때 한번 변하고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옛날보다는 토렌스나 가디나 그 사우스베이 지역도 좀 네. 더워진 것 같아요. 거기는 원래 에어컨이 없어요. 어느 집이든지. 근데 지금은 다들 에어컨을 달고요. 많이들 그 에어컨 사용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이제 저희가 그 가디나 지역에 처음 교회가 개척됐을 때 교회 건물에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교회 건물 자체에. 그런데 지금 교회 건물에 에어컨이 없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옛날보다 확실히 더워진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갑자기 더워져서 세 자릿수 때 기록을 하게 되면서 운전할 때 좀 힘든 건 사실인데요. 차가 많아지니까 더 교통체증에 대한 실감이 그렇죠. 나는 것 같아요. 이제 1년 동안 익숙해졌다가 네. 이제 새로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신 거죠. 네, 차가 그만큼 이렇게 아침 저녁 쉴 시간 점심 시간에도 많은 거 보니까 확실히 출근도 이제 많이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싶은데 네. 당장 지난달까지만 해도 잡을 잃으시고 집에서 새로운 잡 찾고 계신 분들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 몇 달 새 몇 주 새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네. 새 잡을 얻으신다든지 그렇죠. 예전 직장에서 다시 콜을 해서 간다 네, 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힘들게 1년 동안 좀 직장 내려놓고 쉬고 계셔서 경제적 어려움 겪으셨는데 다시 출근을 해라. 힘들게 새 직장을 얻으셨는데 주일 출근이 필수 조건인 거예요. 주일은 무조건 근무를 해야 된다. 예전에 저희 신앙상담 통해서 주일 성수나 출근 뭐 이런 이슈 다뤄주신 적은 있지만 팬데믹이라는 굉장히 애절하고 절실한 이슈가 좀 따라붙게 됐어요. 네. 예. 어떻게 저희가 또 이걸 받아들이고 해결을 해야 할까. 네. 주일 성수의 문제는 아마 현대 교회에서나 또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이나 청교도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던 그런 그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나라, 또 우리나라 분들의 이게 신앙적인 색깔 자체가 어떤 신앙에 있어서 예배하는 날 혹은 주일이라는 그 날을 이렇게 따로 정해놓고 거기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 자기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종교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문제를 되게 할 때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경에서 되게 우리가 지금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주일이.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분명히 성도들이 모였다는 기록이 역사적으로도 있고 성경에도 기록돼 있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는 거의 매일 그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라든지 또 어떤 신앙의 격변이라든지 또 많은 핍박과 또 박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 간의 그러한 교제, 성도들 간의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또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신앙 공동체가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모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사랑 공동체의 모습이 굉장히 강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좋은 전통이나 혹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그 주일에 주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런 것들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공예배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모든 분들이 다 생각하는 거고, 단지 어려운 것은 이게 날짜예요. 저희가 지금은 썬데이라고 부르는 그 주일에 예배를 같이 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이날을 안식 후 첫날로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저희가 모이고 있지만 옛날에 종교개혁자들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날이 어떤 특별하게 어떤 마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신비한 이날에는 신비하게 예배하는 날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미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이날을 우리가 같이 정해서 공적인 예배를 같이 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만 그 날 자체를 신비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또 그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게요.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정확하게 어떤 날짜가 정해졌던 것보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후대거든요. 적어도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나 어떤 안식일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졌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없진 않았겠지만 거의 그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유대인이나 혹은 유대교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드러나지는 않은 적도 많고요. 그리고 날짜 자체도 명확하게 요 날이 바로 그날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어떠한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좀 더 정확해졌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굳어져서 그날을 특별하게 했던 거죠. 제일 중요한 개념은 6일 후 다음 날, 7번째 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7일이라는 개념이 중요했는데 그 개념은 유대교만의 독특한 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나 혹은 그 이전에 많은 나라들도 어떤 나라는 11일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휴일을 넣거나 혹은 다른 날들 어떤 곳은 8일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7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굳게 된 것은 상당히 후대에 들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공용화된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날을 주님의 날로서 기억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패턴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 날짜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너무 매이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그 날짜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줄 수 있다. 그러나 7일마다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그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법칙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의 의미거든요. 안식은 유대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처음 먼저 주셨잖아요. 창조 때문에 생긴 거니까 창조 때문에 생겼다는 의미에서는 이것은 어떠한 종족이나 혹은 심지어 종교 혹은 어떤 것에 구분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라는 거죠. 저희가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한 것, 그 혼인이 있었던 것이 창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때 아담이 하와와 가졌던 관계, 즉 가정에 그런 어떤 헤드십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후에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할 때도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남편이 가정에서 왜 어떤 헤드십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할 때도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고 그것은 크리스천들만 그것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면 그날을 어떻게 지켜야 과연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지킬 수 있는가? 한국의 그런 공통적인 이제까지의 많은 좋은 전통인데요. 전통은 주일은 일을 하지 않는다. 쉬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주일날 일을 하거나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된 직종.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혹은 병원에 일을 하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송국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송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할 때까지 그런 것들을 되게 이 주일날 일을 하는 것들이 아주 제한된 것으로 되게 생각하고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가게를 오픈하거나 그것을 자기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좀 약간 정죄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한국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많은 질문이 주일날 일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엔 11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것이냐. 그것이 질문 자체를 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알겠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11조라는 게 꼭 해야 되는가. 주의를 꼭 이런 식으로만 지켜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좋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성경적인가를 추구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솔직히 조금 더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죄책감 갖지 않고 이걸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질문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전자의 경우는 당연하게 그렇게 질문하신 모든 분들의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후자의 경우죠. 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즉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죄책감이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정죄당하지 않고 내가 조금 마음 편하게 조금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보다는 먼저 이런 질문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순종을 할 것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나는 순종할 그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가. 과거에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많이 질문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반어법을 쓰시거나 혹은 오히려 질문을 하시거나 그래서 그들의 답에 그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안 주신 데도 꽤 있어요. 하지만 신실하고 그리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 정말로 알고 싶어서 질문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거절하거나 혹은 그것을 피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할 때는 먼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노파심인데 이런 11조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초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 성경에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술 먹지 말라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보지도 말라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을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바른 신앙에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절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죄받거나 시험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좋은 태도면 참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그런 것을 하는 걸 정당화하고 싶으니까 그런 걸 할 때 이런 답변을 들으시면은 이제 살았다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조금 미리 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에 여러분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날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일을 나가실 때 저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적어도 자기 자신을 정죄하시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어떤 열등한 크리스찬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본인의 신앙에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럼 그래도 되는 겁니까? 꼭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어떤 것을 하도록 성경에서 되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것들을 한번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결론처럼 드렸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 성수를 한다는 의미는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안식일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주일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주일에 자기의 일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놓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서 그러면 내가 오늘 일을 쉬게 되면 월요일부터 손님이 더 많아져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큰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조금 젖먹이와 같이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처음에 무조건 에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하나님을 아시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날 내가 쉬는 것은 내가 쉬어도 하나님이 이제 나머지 생활을 다 보장해 주시니까 내가 그런 것 이렇게 쉬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날은 분명히 손해를 보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주일에 문을 닫으시면 손해를 봅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문을 닫았더니 다음날 매상이 2배로 올라갈 거니까 난 걱정 없이 문을 닫는다 그러면 그거는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이날을 이렇게 합니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투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내가 손해를 좀 보실 수 있고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이날을 쉬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내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하나님께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개 10의 1조를 이야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10의 1조라는 것을 율법적으로 구약의 율법처럼 지키게 되면 그러면 10의 1조를 하는 의미가 굉장히 흐려지고 퇴색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잘못된 신앙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자기의 삶의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떤 비율에 따라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그게 먼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집에서도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특히 이게 팬데믹이 오래 있다 보니까 집에서 우리가 다 인터넷으로 예배했는데 뭐 교회 꼭 갈 필요가 있느냐, 인터넷에서 예배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한편으로는 약간 캥기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캥기는 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안 가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가족끼리 모이는데 그 가족 모임에 오랫동안 가지 않으면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나 얼굴을 보고 싶고, 할아버지가 손자의 얼굴을 보고 싶고 손자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처럼 이 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에 따라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함께한 가족을 이루어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공적으로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이거 혼자 하는 거랑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물론 이렇게 저희가 예배할 때 이런 사정이 팬데믹 사정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합니다. 그 인터넷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온전하게 100%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예배의 한 요소를 잊어버리고 있구나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해서 가서 그냥 모여가지고 찬송만 부르고 왔다. 그래도 예배죠. 분명히 설교도 못 들어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미싱한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가정에서도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같이 찬송도 따라 부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예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와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같이 느끼는 그러한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미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렇게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 놓친다는 것은 성도로서는 굉장히 많은 걸 미스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앙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을 이런 긴 기간, 잠시도 아니고 몇 년도 넘는 그런 기간 동안을 예배가 중요해서 내가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육신적인 먹고 마시는 일만이 중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래서 이 직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나의 신앙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신앙이 닮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성도들과 함께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있거든요. 잠시 동안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장기간이 됐을 때 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나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일은 평일날의 일과 완전히 다른 일이라기보다는 평일의 일들을 더욱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세상에서, 그러나 주님께 이 날 와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보냄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이구나. 요게 조금 더 의미를 살리면 이 교회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였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조금 체험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정도 천국의 한 일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서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같은 신앙을 나누는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단지 그냥 모여서 어떤 종교적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누리는 것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연습하고 있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게 굉장히 합당한 일이죠. 주일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오후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에요. 당연히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은 주일에 하는 일이구나. 자, 그런데 주일날 일을 하면 그런 것을 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또 더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오늘날은 주일날 너무너무 바빠요, 교회가. 그래서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가 조금 그 바빴던 것들로부터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를 돌아보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걸음 물러선다는 말이 주일날도 조금 적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주일날 많은 사역자들,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바쁘시죠.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많은 분들이 애쓰고 힘을 들이시는 것, 그거 참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제 주일을 조금 더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즉 성도들을 섬기는 일도 사실은 조금 더 즐기는 일로서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많은 성도들에게 부담인 것 같아요. 성도를 섬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 건 아는데, 이게 즐거움보다는 약간 부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향이 좀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차라리 일을 좀 미니멈하게 만드시면서 그걸 좀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주일이 바빠서 정신없는 분들이 생기시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때는 많은 분들은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목사님들 되게 월요일 날 그 쉬는 날을 많이 하셔서 주일날 굉장히 하루 종일 많은 일을 하니까 쉰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주일에 우리가 제사장도 아닌데요. 제사장이 옛날에 제사가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고 나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날 쉬지만 제사장들은 그날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성경에서 그래서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거든요. 이제는 아니잖아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 날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또 참된 쉼을 같이 누려야 되는 날이에요. 그렇게 변화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하시면. 밖에서 일을 하시면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뭐 바빠지니까요. 그러니까 주중에도 가정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주말에까지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떠한 좋은 패턴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주일에 일하는 것 혹은 주일을 어떤 때 상습적이 아니지만 어떤 때 여러 가지 일로 빠지게 됐을 때 저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보다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 더 열심히 예배하며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으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다들 죄책감은 없으실 거예요. 이제 빨리 가서 대면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가 대면하는 예배는 진짜 예배고 인터넷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떤 분은 또 인터넷으로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인데 인터넷 예배를 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 사람의 신앙이 참 신앙인가? 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진짜 말 그대로 참다운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의 편리만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내가 다른 사람 만나서 부대끼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또 뭐 인사하고 이런 귀찮고 나는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관계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참된 신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는 지체가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되고 바른 신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돼요.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잠시 동안 그런 일 때문에 너무 죄책감이나 혹은 정죄감을 갖기보다는 그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선한 일을 하고 정말 힘을 얻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 날을 미스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오늘 너무 유익한 조언 더해주셨습니다. 율법적 또 성경적 옳고 그름을 기대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한 가지 정확하게 확실한 것은 신앙적인 우리의 가치관, 우선순위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성남포교회 한성희 목사님 귀한 조언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또 기대하며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